4장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 성경 59쪽.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고 또 여러분 중에는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죽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큰 파도를 만나서 배가 침몰할 지경에 죽게 되어 있는데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자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표현인데 파도가 마치 자동 장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강한 파도가 계속해서 배를 때리친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이 마가는 그때 그 상황을 다른 이 복음서보다도 더 아주 리얼하게 강력한 파도가 마치 자동장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막 때리치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서 괴로운 눈물이 앞을 가리는 나중에는 눈물도 안 나는 그런 힘든 고비를 넘겨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을 지경이 되고 망할 지경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믿음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랑이 달려들어서 죽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유 없이 달려드는 풍랑.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마가가 표현한 것을 보면은 풍랑이 막 자기들에게 달려드는데 계속해서 자동장치가 된 것처럼 막 달려들었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렇게 이 풍랑이 달려드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나? 뭐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나?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이 성경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가는 이 배에 이 파도가 막 때리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매우 바쁘게 너무 힘들게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쉼과 휴가가 필요할 정도로 피곤하고 지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다.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이 말씀이 있게 된 겁니다. 35절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라고 했죠. 해가 지는 어두컴컴하게 되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 배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거기 가서 좀 쉬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떠나라고 했죠. 수많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필요를 돌봐주고 아픈 거 고쳐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믿음 길러주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무리를 떠나서 이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서 쉬자. 그 말씀입니다. 3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파도가 지금 막 때리치는데도 예수님은 피곤해서 그냥 주무시고 계실 정도로 예수님이 많이 피곤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쉼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죽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고 예수님과 지금 같이 있는데도 죽일 듯이 달려드는 문제가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자기 생업까지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 나서서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밥도 제때 먹지 못하고 지금 해가 져서 밤이 되도록 일을 하고 밤에 배 타고 또 건너가야 되는 그런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풍랑이 막 달려들고 막 때리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유 없는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일했는데 죽을 것 같은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나,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겠나 이런 소리까지도 들으면서 우리는 때로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난데없이 달려드는 풍랑이 아니라도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한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해서 출근을 하고 업무를 보고 또 퇴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이런 일들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보면서 매우 공감을 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 몸이 3개쯤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는 집안일을 하고 하나는 아이 말을 들어주고 하나는 조용히 좀 앉아 쉬기라도 했으면, 그러므로 오늘도 겨우겨우 버틴 나를 당연히 해내는 사람 말고 지금 이 모든 걸 겨우 해내는 사람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 글을 써서 자기 톡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이 글의 내용은 자신은 자녀도 잘 키우고 집안일도 잘하고 남편도 잘 섬기는 그런 사람, 슈퍼우먼으로 보지 말고 좀 힘이 필요한 사람, 쉬기도 해야 하는 사람으로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이쁜 마음으로 쓴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힘의 격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도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요즘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 이 밤 늦도록 새벽 일찍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취업 준비도 결코 만만하지 않고 가족 부양하는 일도 집안일도 사업하기도 직장생활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목에서 단내가 나고 눈이 흐릿하게 보일 만큼 일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개 키우지 말고 자녀 많이 낳아라 그러지만 그러면서 6째 아이를 가진 미국에 있는 부목사님이 여기까지 들어가면서 자녀를 낳으라고 하지만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는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도 요즘 자녀들이 우상 같아가지고 밥 먹이는 것만 해도 막 죽을 고생을 하는, 밥 먹이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말할 정도로 이 자녀 키우기가 힘듭니다. 옛날 어른들을 생각해 보면은 요새 뭐 아파트에, 좋은 아파트에 물 칼칼 나오지, 물동이 이고 물 뭐 기르러 갈 일이 있나, 나무 해와 가지고 뭐 불 떼 가지고 밥 할 일이 있나, 뭐 빨래 할 일이 있나, 이렇게 하면서 뭐 부지런하시겠지만 그래도 현대인들은 자기의 삶이 버거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찬양 가사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그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정말 눈물이 흐르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일도 지칠 만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있고, 또 교사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한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자기 돈 안 아끼고 또 쓰고 그랬습니까? 우리 청년들, 권사님들 모든 일에 제1순위로 봉사자로 언제나 전화가 오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렇게 초대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난데없이 달려들어서 죽게 되도록 패 때리는 풍랑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이유가 없는 고난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바다에 난데없이 파도가 일어난다고 뭐 이유 없이 파도가 일어난다 그런 말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파도가 뭐 이유가 있어야 이해가 될 정도로 파도가 일어납니까? 파도가 한없이 일어나도 그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듯이 우리의 인생길에 달려들어서 때려대는 풍랑으로 죽을 것 같이 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우리 인생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흙으로 달려,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서도 기이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를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그냥 지나가리라 그러지 말고, 이 또한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있는, 이 죽을 지경, 죽게 된 이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낼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풍랑이 달려들어 죽게 될 때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을 보이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갑자기 달려들어 가지고 때려대는 풍랑에 죽게 되었을 때 두려움과 불안에 압도를 당합니다. 밤중에 캄캄한 밤에 그 배가 큰 게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타고 갈 정도니까 한 13명 정도 타고 가는 배니까 작은 배입니다. 그거 타고 캄캄한 밤에 바다를 지나는데 파도가 막 때리대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죽게 되었는데도 도와주지 않느냐고 원망스킨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도 이런 죽게 될 풍랑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이런 원망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날 것 얼마든지 아십니다. 그리고 일어나기 전에 못 일어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를 막 때리치는 이 파도가 계속되어도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풍랑을 통해서 같이 합시다. 하실 일이 있다. 제자들은 막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죽게 되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바르게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미리 안 일어나게도 할 수 있고 일어나더라도 그냥 뭐 딱 그만해라 할 수도 있는데 그대로 두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바르게 하려고.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들어서 때려 죽게 하는 이 풍랑을 막아주지 않은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을 하고 그 믿음을 바르게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은 아까 예수님이 막 우리가 열심히 일한 내용을 했잖아요. 몸이 피곤해서 쉬어야 될 정도로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밀려온다고 좋다고 할 수가 없을 만큼 피곤에 지쳐서 배 타고 다른 곳에 가서 휴가 보내야 될 만큼 굉장히 피곤한데 이 과정이 뭐냐 하면은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을. 마치 자동장치가 된 것처럼 계속 달려들어서 때리는 풍랑이 예수님이 있어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도 뭐 풍랑이 일어나네 그게 아니고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단련하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합니다. 광야길을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뭐 40개월도 아니고 40년을. 왜?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네가 내 명령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죠.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일,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공장에 다닐 수도 없고 뭐 사업할 수도 없고 뭐 슈퍼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븐일레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
그 나무 한 그루를 찾기가 힘든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하늘에서 아침마다 양식이 내리는 이것을 눈으로 보여준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돈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단련시켜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바르게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선한 뜻입니다. 그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을 안 시켰더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믿음이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 하나 말 빌리자면 개차반같이 되겠지. 믿음이 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믿음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단련 시켜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파도처럼 달려들어 죽게 될 형편이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고 선한 뜻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믿음이 없노? 그랬어요. 불안해한다고, 불안에 뜬다고, 왜 믿음이 없노? 그랬어요. 여러분은 불안하다고 믿음이 없다 하면 동의가 되겠습니까? 저는 때로 걱정하지만 그렇다고 저에게 믿음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불안해한다고 믿음이 없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다 대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고 병으로 죽게 된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되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흔들어 안 깨웠겠습니까? 그냥 말만 했겠습니까? 네.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데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이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앞에 두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런 말 하는 게 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말을 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는 다시는 하지 마시라니까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고쳐야 돼요. 그거 안 고치면 여러분 행복 못해요. 평생 그 소리 하고 살아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어떤 한 학생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이 친구는 매사에 부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 뭐 다른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생략하고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 고등학교 3학년이 학자금 대출 받아서 대학 공부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은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또 4년 졸업하고 나면은 4년 대학 다니는 동안에 빚낸 학자금을 어떻게 갚노? 이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었어요. 믿음으로 꿈을 꿔야 할 나이에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내 인생은 저래서 안 되고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친구의 상황은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100%, 1000% 동의합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집 가가지고 자식 낳고 잘 삽니다. 하나님 복 받았어. 여러분, 그런 환경이라고 대학 공부 못 시킬 하나님입니까? 대학 다니다가 뭐 학자금 대출 받았다고 못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환경이라고 안 되게 그냥 두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감정과 말에 믿음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감정에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싶어요. 믿음 없는 감정이 아니고 여러분의 말에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싶어요. 믿음 없는 말이 아니고 말에 믿음이 있는. 우리가 설령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불안하면서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련을 시켜주려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단련시킬 필요도 없으니까 뭐 풍랑 아예 못 일어나기도 하죠. 왜? 단련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풍랑이 달려들 때, 풍랑이 막 자동장치가 된 것처럼 막 달려들 때,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말을 너무 쉽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전혀 계산이 없고 안 될 것 같고 어렵다 이러지 말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전혀 안 좋은 모습입니다. 믿음에는 두려움을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에서 나오는 힘은 두려움을 압도하고 두려움을 통제하고 두려움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다고 그냥 확 무너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이 두렵고 무서운 그런 일이 날 때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힘으로 통제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라고 할 때 꾸짖다라는 이 단어는, 이 원문 단어는 어디에 쓰여진 것과 세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이 말씀과 반대되는 용어예요. 반대되는 용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었다라는 이 말씀은 옛날에 천지 만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있게 하실 때에 말씀하신 그 창조자의 능력의 권세의 말씀으로 바람을 꾸짖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람이 일어나 가지고 풍랑이 막 때리치는데 예수님이 옛날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있었던 천지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그때 그 말씀을 하는 것처럼 바람을 향해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이거 뭐 죽도 못 서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바람 그거 하나 뭐. 여기서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죠. 여기서 이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이 원어는 짐승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가지고 통제시키듯이, 여러분 이 야생마를 얼마나 야생마 힘이 셉니까? 그걸 길들이는 방법은 뭡니까? 입에 재갈을 물린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야생마도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 바다, 파도 치는 이 바다를 향해서 그 재갈을 물리듯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잠잠해진 거죠.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라는 이 원문도 직역하면은 그것이 그쳤다, 그것이 잔잔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실행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요해라 고마, 잠잠해라 고마 딱 말씀하는 그 순간에 바다는 그대로만 잔잔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은 파도와 바람에게 재갈을 물려서 복종시키는 것처럼 창조자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 알게 된 겁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랬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같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본문 상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에까지 아직 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을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되는 창조자의 권세가 있는 것은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서 여러분을 막 달려드는 그런 파도 그냥 재갈 물릴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잔잔케 할 수 있는, 도무지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의연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이 정상이듯이 인생길에 풍랑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어떤 풍랑은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죽일 듯이. 그러나 풍랑이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풍랑까지도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은 풍랑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훈련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풍랑이 있을 때 두려움에 통제당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통제를 당해서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러지 말고, 도리어 풍랑을 통해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파도에 몸을 싣고 주님이 파도치게 하는 것에 자기 몸을 싣고 더 빨리 가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두려움과 불안에 짓눌려 있다면 여러분은 마치 가시나무 기운에 막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죽게 되듯이 두려움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운이 막히면 믿음이 죽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불안이라는 게 여러분 믿음을 죽인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하셨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가시나무 밭에 떨어지는 씨앗 이야기도 하셨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러나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에 가시나무가 막 우거진 것처럼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져도 여러분의 믿음의 결실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해야 돼요. 믿음의 힘으로 압도해버려야 돼요. 죽게 되겠다,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풍랑을 압도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거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꽤 좀 잘 부르죠. 8월 첫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가 한 소절이라도 좀 불러라 그랬잖아요. 8월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아주실 줄도 믿고 영광의 그날이, 승리의 그날이 올 줄도 믿고 여러분들이 풍랑을 맞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힘으로 압도해서 바람과 파도를 제갈 물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주여, 풍랑이 일어날 때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그것에서 믿음이 단련되고 연단되어져서 창조자의 능력, 창조자의 권세를 눈으로 보는, 몸소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파도를, 저들의 영혼의 나쁜 파도를, 저들의 육체의 모든 질병의 파도를 주여 저들의 인생의 모든 파도를 제갈 물리시고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